아모스서 1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쇠 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길라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베나닷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문 빗장을 부러뜨리고 아벤 평야에서는 그 주민을 멸하고 벳 에덴에서는 왕권 잡은 자를 멸하겠다. 아람 백성은 기르로 끌려갈 것이다. 아멘. 먼저 아모스서의 배경을 간략하게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아모스 예언자는 본래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본래는 예언자가 아닌 목자 출신이에요. 짐승을 기르던 목자 출신인데,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8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드보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드보아 출신의 목자였어요. 이 드보아는 혹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나는 모르겠는데, 요엘서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기억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그때 여호사밧 왕 때 유다를 쳐들어왔던 에돔이 중심이 되어서 에돔과 암몬, 모압 자손 연합군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크게 물리친 그 장소, 거기가 드보아예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해서 그 드보아 그곳을, 그 싸움에서 이긴 그 골짜기를 베레카 골짜기라고 부른다고 했죠. 베레카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 그런데 요엘서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의 골짜기, 베레카 골짜기라고 부르지만, 반대편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라는 뜻에 당시에 그들을 물리쳤던 왕의 이름이 여호사밧,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이름의 뜻인데, 그래서 그 승리한 드보아의 그 골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레카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요엘 예언자가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바로 그 드보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아 출신의 그 아모스를, 원래는 예언자도 아닌 이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즉 남쪽 유다왕 출신인 아모스를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셔서 예언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도 나는 예언자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닦고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계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라고 말해요. 근데 이런 아모스의 고백과 전체적인 용어, 이런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본래 예언자도 아니었던 그냥 평범한 목자였던 아모스가 드보아 출신인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드보아 출신의 목자를 끌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아모스서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시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하필 드보아 출신
목자인 아모스를 부르셨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시기적인 배경은 남쪽은 우시아가 다스릴 때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따로 독립해서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연합해서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따로 세운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사람을 여로보암 1세라고 부르고 지금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물론 바로 여로보암 1세의 아들 2세란 말이 아니고 시간은 한참 지났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주전 한 790년부터 750년, 한 40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그리고 그 땅을 가장 부강하게 했던 아주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황금기,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게 해주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북왕국으로 보내서 여로보암 2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지금 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세력 면에서는 영토도 크게 확장이 됐고 아주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게 됐지만, 그러나 이제 내면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고, 사회적으로는 사치와 향락과 또 계층 간의 그런 큰 격차들, 이런 일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나라가 잘 되고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극악한 상황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치달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을 둘로 나눠서 하세요. 앞에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고 그 북쪽, 동쪽, 또 남서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차례대로 1장부터 1장에 보면 차례대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뒤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세요. 1장 3절을 보시면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다마스쿠스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쇠돌이깨로 타작하듯이 길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장 6절을 보면 가사는 블레셋이에요.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죠. 지중해 교회.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1장 11절에서는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의 정말을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1장 13절에서는 암몬 자손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된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 심판의 이유를 좀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좀 쭉 들어보시니까. 형제들, 이 형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폭행을 하고 그들을 사로잡고 살육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저지른 잔혹한 죄악들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그랬죠? 구약성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인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이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 중심의 성경 세계관에서는 세상 나라에 대한 대명사들이, 그러니까 아람부터 시작해서 모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세상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 그래서 아모스서를 비롯해서 다른 예언서들을 봐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것을 확대시켜서 온 세상, 온 나라, 온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서 66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주님께 죽음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도 예레미야서 25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만민을 심문하실 것이니 그 우렁찬 소리가 땅 끝에까지 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악인들을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이 심판은 온 세상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듯이 요엘 예언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날에, 바로 그날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실현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죠. 요엘서 3장 2절 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의 폭행, 억압, 노략, 살육, 만행, 조롱, 비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 지금 아모스 예언자도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 앞에서 지금 초라합니다. 현 시대에 와서는 중세 시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다스렸던 교회인데 물론 그것을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권세와 권위가 있었는데 지금 현대 와서는 교회가 너무나 초라해요.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고 물론 자초한 것이 많이 있죠. 심한 곳에서는 교회가 폐쇄되고 사역자들이 쫓겨나고 더 심한 곳에 가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몰아넣고 불태워서 죽이고 성도들의 목을 치고 성도들의 재산을 노략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대가 막 교회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부자교회가 되었다라고 떵떵대고 있지만 스스로 부자인 척하지만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있어요. 이 와중에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성도들은 크게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가? 사회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하기조차도 부끄럽고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나는 성경대로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기업을 운영하겠다 함부로 말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급식 때 밥 먹으면서 감사기도나 제대로 하고 먹겠어요? 니들 하니?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누가 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구나 하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손 모아서 이렇게 기도해? 오, 대단해. 칭찬한 거야. 이 이스라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잘못한 것은 물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불의와 부조리에 빠져있거나 타락한 자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뒷부분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징계이죠. 벌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운 이후에 지금 이 시기까지 이 아모스 연자 이 시대까지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온갖 폭력과 노력과 착취와 억압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도대체 살아계시기는 하는가?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노력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이런 회의와 낙심에 빠지게 된다고. 아모스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노력하면서 학대하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원수로 서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원수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고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원수짓하고 있는 세상과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 원수에 대한 갚으심이 있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런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오르실 때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하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사탄과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의 조종과 그들 앞에서 졸개 노릇하듯
하나님의 원수로서, 교회의 원수로서 설치되는 이 세상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죠, 그분들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조롱하면서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고 장차 영원하고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임한다, 그렇게 원수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아무리 전해주어도 듣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비웃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벼락을 쳐봐라, 막 이렇게 조롱해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세가 너무나 대단해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성도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와 사람들의 위세가, 권세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그 권세와 위세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위축되고 스스로 자신을 보잘것없이 여기면서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회피하고 가리고 숨고 부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 예언자의 선포는, 이 아모스서 전체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러한 지경에 있는 교회로 모이는 성도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과, 저 원수들에 대해서, 제가 자꾸 원수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성경에 있는 표현이 그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와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을 저들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박해와 핍박 아래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딪히고 애쓰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촉구예요. 이것이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는 신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과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성도들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셨던 약속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요, 교회와 성도의 원수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대한 승리, 이 세상 나라와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승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이 이 승리를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조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핍박을 받고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살육과 노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패배감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도저히 이 세상 사람들을 내가 믿음으로 상대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좌절감이 성도들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근하게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매우 안타깝죠.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교회의 연약함, 이것이 오히려 성도들을 위축시켜서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부딪혀보지도 못하고, 지레 손을 모아서 움츠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어야 됩니다. 이 아모스는 예언자도 아니고 드고아 출신의 목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람을 심판하실 것이고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이고 두로와 암몬과 모압을 심판하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원수처럼 살고 있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원수 짓을 하고 있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미 심판하고 계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영원하고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서 위축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선언합니다. 2019년이 승리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부경화를 누리는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승리입니다.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자라는 당당함을 보일 수 있는 승리예요. 우리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승리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 승리예요. 핍박이 와도 내가 굴복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견뎌낸다는 승리입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승리입니다. 아무리 시험 점수가 탐이 나도 컨닝하지 않는 승리.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대고 내 뺨을 쳐도 분을 내지 않는 믿음의 승리. 나에게 원수짓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똑같이 원수짓하고 되갚지 않는 이런 믿음의 승리를 말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기업에도 사업장에도 승리를 주셔서 이 땅에서도 기름지게 하겠다는 그 약속도 더불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2019년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